안녕하십니까? 복음주의와 선교 6번째 시간입니다. 8번의 강의 중에서 벌써 6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문화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주의, 전도, 또 선교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문화와 교육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복음 선포가 문화 가운데 또 교육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공부하고 또 배우는 우리 모든 정동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수록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함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로잔 언약 이제 10번입니다. 10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강의 한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와 문화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략 개발에는 상상력이 풍부한 개척적인 방법이 요청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화를 이루려면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가장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도 자신들의 문화에 적합하게 맞추어진 여러 교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과 그 지역 문화가 만나게 되고 각 지역에 맞는 독특한 형태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바로 교회들이지요. 그 문화에 적합하게 맞추어진 여러 교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로잔 언약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맞추어진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화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밑에 32페이지 질문 보시면 우리가 전하는 것 중에 본질은 무엇이며 양식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고대의 근동 문화권에서 형성되고 또 기록되었지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또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고대 근동 문화권 속에서 성경이 형성되고 또 그때 있었던 공동체에서 이 성경이 읽혀졌는데 이것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라틴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그리고 이것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이 번역의 과정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은 바로 그 지역의 문화에 끊임없이 옷을 입는 과정이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 본질은 분명하지만 그 본질을 담은 그릇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미닝과 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닝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 성경의 주된 내러티브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형식과 양식이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하고요. 무엇이 본질인지 양식인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류 문화의 어떤 것은 매우 아름답고 선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타락한 것으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 그 전부가 죄로 물들었고 문화가 죄로 물들었고 어떤 문화는 악마적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다 경험하는 바지요. 33쪽에 케이프타운 서약 일부 8조 B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 문화를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만드셨다. 처음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셨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후에 수많은 민족들로 흩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인종적인 다양성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타락으로 인한 분열과 적대감에서 해방될 때에 이런 다양한 문화들은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보존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각자의 방언과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언어로 찬양하게 되겠죠. 바로 그러한 민족의 고유성,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수성이 보존될 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을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족속과 언어와 나라와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나라가 제국주의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억압하거나 다른 민족의 문화를 말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다양한 문화 속에서 또 민족의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존해야 됩니다. 서로 힘으로 짓밟고 또 적대감과 분열로서 서로를 음해하고 또 갈등을 빚는다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문화들을 포함해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모든 시대, 모든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선교는 토착 문화와 언어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라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다른 곳에 전한다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을 다 해체시키고 서구 기독교 문화를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는 그런 토착 문화와 언어들을 보존해왔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이 모든 문화 속의 인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의 긍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여기 마지막 부분이죠. 사탄과 죄의 부정적인 흔적들도 보여주기 때문에 비판적인 분별력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로잔 언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문단 마지막이었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왜곡되고 또 악마적이 되기도 한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판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32쪽 다시 로잔 언약 두 번째 문단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한 문화가 다른 어떤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음은 모든 문화를 그 자체의 진리와 정의의 표준으로 평가하고 모든 문화에 있어서 도덕적 절대성을 주장한다라고 했어요. 지금까지의 선교는 복음과 함께 이국의 문화를 수출하는 일이 너무 많았고 때로는 교회가 성경보다 문화에 매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반성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라고 한다면, 전도자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 개인적인 순수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겸손히 자신을 온전히 비우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성육신적인 선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자신의 신성과 자신의 모든 능력을 우리 인간의 작은 육체에 제한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타 문화권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우리가
성육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 문화 가운데서는 죄 그리고 악마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문화를 변혁하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애쓰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33페이지에 문화의 존중 두 번째 부분을 같이 보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문화에 있어서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이해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르만족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게르만 중심주의가 그 민족주의 가운데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독선적인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파시즘이 세계 모든 평화와 또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그런 끔찍한 아우슈비츠 참사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문화의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모든 문화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인종주의와 자민족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을 악으로 거부하고 있지요. 창조와 구속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가치에 근거해 모든 종족과 문화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선교를 할 때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 가난한 나라에 선교한다고 그 나라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은 아름다운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 전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문화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 역시도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도 그렇지요. 하나님의 계시도 문화의 공백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문화적 요소는 성경에 나타난 계시에서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서도 존재하는 것이죠. 특히 복음을 다른 나라에 전할 때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번역은 반역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나라의 사고와 문화를 그대로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경의 계시, 성경의 기록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 있는 문화적인 영향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본인은 기도할 때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는 게 너무 기도가 잘 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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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선교지의 언어로도 주님이라는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로드라는 말이 있을 수 있고 성경에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제 주님이라는 표현인데요. 다른 나라에 가서도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주여 3창을 해야 된다고 주여를 부르게 하고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사의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선교사의 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되 양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 선교지에 가장 잘 적합하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선교사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학 박사과정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유연한 신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전통을 보존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옷을 다양하게 갈아입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급진적으로 보이는 신학자들이 선교학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우리 가운데 성육신적인,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낮추고 그 선교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선교를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로자는 복음이 선교사들에 의하여서 다른 나라에 전해질 때 너무나도 빈번히 복음과 함께 이질적인 문화를 수출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 선교사들의 메시지와 생활 태도가 일부는 성격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그들의 문화에서 온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선교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느 건가 진짜 복음인가, 어느 것이 그들의 문화고 혹은 선교사들의 개인의 성향이고 성격인지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그러한 어떤 초기의 선교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한다라고 로잔 언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던 시기에는요, 180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때는 선교의 위대한 세기라고 불리던 시기였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청교도 운동과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각성 운동과 청교도 운동의 결과로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해외 선교사로 일본, 우리나라, 또 중국, 동남아시아의 선교사로 결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 플러스 그 당시에 대각성 운동에서의 어떤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 그리고 거기 플러스 청교도적인 아주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와서 선교지에 이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토착화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신학적이고 또 선교학적인 용어인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오랜 역사를 지내오던 동안에 각 지역의 풍습과 각 나라의 문화적 배경, 전통이 각각 다르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모든 지역, 모든 나라마다 그 지형, 또 기후, 또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하여서 그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게 형성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서는 다른 문물과 세계관에 대해서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복음이 거부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수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화, 관습과 풍속과의 동일화를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바로 토착화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토착화가 복음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문화권이 불교 문화권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 불교와 섞을 수는 없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 같지만 그것을 전하는 어떤 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복음이 들어왔던 시기에도 예수님을 그리는 어떤 성화 같은 경우에 한복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익숙한 모습으로 그림을 묘사한 것이죠.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의 음계를 가진 찬송가를 만들기도 했죠. 바로 이런 것을 토착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달의 실효성과 방법론에 관한 문제이지 복음의 본질적인 변화를 일컫는 말은 아니라는 것. 그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훼손되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나도록 우리는 겸손한 종의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로잔 언약 마지막에 보면 교회는 문화를 변혁하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애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거룩하다, 교회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거룩함은요,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영향력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아주 20세기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문화를 인식해 왔는가, 우리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문화를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5가지 문화에 대한 견해를 기술한 적이 있습니다. 5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왼쪽 여러분 34페이지의 그래프 보시면 왼쪽은요,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문화와 대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대립론자들, 이러한 그리스도교 분파들도 있었죠. 세상 문화를 배척하고 세상은 죄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야 돼, 고립을 선택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중세의 수도원주의라든지 또 퀘이크 교도들, 아미시 공동체 같은 곳에는 지금도 16세기의 그런 어떤 삶의 생활들을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반대로 그 맨 오른쪽에 극단적인 사람들은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문화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동일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와 사회법이나 자연법들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의 발전과 발달에 기독교를 맞추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세속주의자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이 2가지는 굉장히 극단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생활과는 조금 거리가 멀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서 2번째, 이원론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와 역설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문화를 일부는 긍정하는 거예요. 문화를 일부는 수용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나 어거스틴의 2 왕국론이 바로 이러한 것을 반영하는데요. 정치는 정치의 일로, 교회는 교회의 일로 분리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영역이 있고 정치는 정치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문화를 일부 긍정하기 때문에 수용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교회가 문화에 깊이 관여한다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4번째예요. 종합론자.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 위에 있는 종합론자. 이 부분은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나누면서도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문화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문화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화가 점차적으로 변화하려면 그리스도교의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카톨릭이 이런 견해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타 종교에 대해서도 타 종교 긍정한다. 그렇지만 그 종교들을 보완하고 또 완성시킬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카톨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과의 조화를 이루어 가는데 지금 이 세상의 부족한 부분들을 교회가 와서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가운데 있는 이 전환론자를 제일 마지막에 했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적인 관점이 바로 이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전 언약에서 나와 있는 그 바로 내용입니다. 문화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죠. 하지만 그 가운데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의 또 악마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죄의 요소들을 개혁하고 변혁해야 되는 존재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빛으로 밝히고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분리돼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세상과 직면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잔 복음주의는 문화를 변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문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깊게 스며들어서 그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광채의 충만함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라고 구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문화적 풍성함과 영광과 탁월함을 보게 되기를 고대한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 바로 우리 복음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교회가 정말로 노력해 왔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가 뒤처지고 있거나 혹은 반대로 현대의 방법들, 기술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을 통해서 세속성에 노출될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바로 이 대립론자와 이 자유주의자, 이 양측면 극단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도전과 기회를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면서 현대의 세속적인 압력에는 대항하고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현대의 모든 문화와 연관시키며 현대사회에 세속화되지 않으면서 현대 선교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빛과 소금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11번 교육과 지도력에 관한 부분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 성장을 추구한 나머지 교회의 깊이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한 전도와 신앙적 양육을 분리해 왔음을 고백한다. 또한 우리 선교 단체들 중에는 현지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땅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격려하는 일에 매우 소홀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토착화 원칙을 믿고 있으며 모든 교회가 현지 지도자들을 세워 지배자로서가 아닌 봉사자로서의 기독교 지도자상을 제시할 수 있기를 갈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일, 이거는 우리의 선교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밑에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마지막 예수님의 대명령, 사명의 가장 주된 동사예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교의 본질은 제자 삼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로잔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교회가 너무나 양적인 성장에 치중된 나머지 교회의 깊이를 포기해 왔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전도와 신앙의 양육을 분리해 왔다라는 것, 고백한다라는 것은 반성한다라는 것이죠. 현지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도 소홀했다. 여러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왜 급속한 성장에도 이렇게 교회들이 피상적이냐, 왜 이렇게 취약하냐, 그것은 훈련을 받은 지도자들이 부족하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세속적인 권력과 또 지위를 바라는 것, 부를 취하기 위해서 지위를 남용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을 상실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방해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교육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리더십 훈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시되는 해결책이고, 그리고 이런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했죠. 케이프타운 서약에 보면 리더십 훈련은 지식 훈련으로 또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리더십 훈련은 경건한 성품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종의 심성과 겸손, 온전함과 순결함, 욕심 없는 마음과 기도, 성령에 대한 의존과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이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자 훈련은요,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잖아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고 또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교육, 사역이라는 것이죠. 제자 훈련입니다. 새신자 양육에서부터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데까지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우리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35쪽에 로잔 언약 두 번째 문단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학교육,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신학교육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모든 민족과 문화권에서 교리, 제자도, 전도, 교육 및 봉사의 각 분야에 목회자, 평신도를 위한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한 훈련 프로그램은 틀에 박힌 전형적인 방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을 따라 지역적인 독창성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교리의 부분에서부터 각 평신도와 목회자들을 세우는 과정까지 그 지역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독창성을 가지고 이러한 평신도 지도자들 또 현지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쪽에 2번이에요. 신학 교육과 선교, 케이프타운 서약 2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신약 성경은요, 바울이 했던 것 같은 복음 전도와 교회 개혁, 그리고 디모데와 아볼로가 했던 것처럼 교회 돌봄과 그 사이에 동반자적인 협력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교회 개척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만들어진 교회를 계속해서 돌보아가는 과정이죠. 이 두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자를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지상명령으로 통합이 되는 일이에요. 결국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들로 온전하게 양육해 나가는 것은요, 그 자체로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주의에 있어서 전도와 선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면요, 제자는요 가만히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나가서 전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바운더리, 이 영역을 선교지로 여기고 그곳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선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상에서의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의 역사를 돕는 일이에요. 신학 교육의 선교는 교회의 선교를 강화하고 교회의 선교를 수반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학 교육의 목적은 첫째, 목사 교사들이 신실함과 적절성과 명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구비시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목사와 교사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훈련하는 데 있다. 교회를 위한 학문이 신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신학이 교회와 분리되기 시작할 때 그러면 신학도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도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 모든 문화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적실성 있게 소통하는 선교적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비시키는 데 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처럼 신학교육은 영적 전쟁에 적극 관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음 과가 바로 영적 전쟁의 부분인데요.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는 것, 그것은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영적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고 또 성령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워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37페이지에도 나와요. 교회와 선교단체를 이끄는 우리는 신학교육이 본질적으로 선교적임을 인정해야 된다. 신학의 교육은 선교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선교적인 중요한 사역 중에 신학교육도 포함되는 것이죠. 학문기관에서 신학교육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선교를 섬기기 위해 신학교육을 제공한다는 그 선교적 목적, 이것을 의식적으로 확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학교육은 모든 형태의 선교 사역과 동반자적인 협력 관계를 갖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또 비공식적인 차원 그리고 현지적,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성경에 충실한 신학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후원해 나가야 하죠. 또 우리는 교육기관과 프로그램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문화에서 교회가 직면해 있는 필요와 기회를 채워주고 있다는 확신을 통해 그것들의 커리큘럼과 조직 그리고 정신에 대한 선교적 검증을 촉구한다. 그 지역의 구성원에 따라 또 수준에 따라서 선교적인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리뉴얼해 나가면서 가장 그 선교지에 또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D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 개척자들과 신학교육자들은 성경을 단지 교리적 진술로가 아닌 실제로 동반자적 협력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음 전도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지의 내용과 권위의 최상의 원천으로 성경을 사용해야 한다. 신학교육자들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모든 학문과 실천 분야의 통합적이고 영향력 있는 핵심적인 훈련으로서 성경 연구를 핵심 요소로 재차 강조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학교육은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한 목사, 교사들을 구비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단지 그것이 지식을 아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동참시킵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선교를 어떻게 봐야 하며 또 선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갈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구약을 통해서 선교하셨는가에 대해서도 강의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다음번에는 그러한 강의들을 제가 이 정동성경대학에서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이 복음주의와 선교에서 문화와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편견 속에 갇혀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혹시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문화 가운데 잘 전해지도록, 또한 주님의 복음을 잘 가르치고 세우는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것을 결코 우리 안에 가두어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빛이 되어 또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잘 세워가며 도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